고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를 믿는 자가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더욱 힘있게 주를 부르짖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장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도 나아가는 우리 기장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힘있게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높은 가운데에서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향하여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건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철퇴라 하시고 다른 하나는 불이 붙은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분쇄하는 도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철퇴라고 하는 것은 부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오래된 담이나 건물을 부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 이 오래된 것을 부수는 겁니다. 일꾼들이 철퇴 해먹어가지고 오래된 집을 철거하는 것 그와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철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으려면 낡은 것을 부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철퇴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가 있고 하나는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로서 온 세계를 이렇게 부수는 데 사용되는 좋은 의미의 한 편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바벨론은 나쁜 의미로도 이 철퇴가 쓰입니다. 바벨론이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었다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언가? 부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나오는 나라들, 국가, 말과 기마병, 병고와 병거대,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미사일을 민간인 시설에 병원에다가 막 그렇게 투하해가지고 많은 민간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민간인을 사살하는 나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목자와 그 양떼, 농부와 그 멍에소, 도백과 태수, 총독과 지방장관입니다. 그들을 막 죽였다 그런 겁니다. 분쇄하다라는 의미가 부수다는 의미도 있지만 흩어지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고 갔다, 노량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악행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퇴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이다, 생명의 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을 빼앗고 파멸하는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주변을 모두 산불이 나게 하고 화산재로 뒤덮어 버리는 것 같이 바벨론은 죽음의 일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했던 일은 예루살렘 모든 성을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건물의 잔해에서 새로운 건물의 재료들을 꺼내어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파괴했던지 쓸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건물의 아래쪽에 있는 기초돌, 모퉁이돌 그것도 쓸 수 없는 정도로 파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참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 지금은 초라합니다. 바벨론은 유적만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몽고도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하지만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인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동안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동안에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그렇게 처벌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러한 곳에서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문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벨론이나 바벨론 왕을 재판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그리고 개인까지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유죄를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벨론, 그 용맹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용맹했던 군사들은 여인들처럼 뒤로 물러나서 두려워하기만 했다. 견고한 성벽,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성벽 120m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30m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을 두른 해자가 있습니다. 그 깊이도 3m 이상이 되어서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다 보고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모든 나라에 대한 철퇴로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철퇴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성을 불태운 것 보면 철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철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철퇴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조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철퇴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렸다, 같이 퇴직을 당했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철퇴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찔리고 아프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방책을 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시에 찔리지만 철퇴를 맞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게 되고 바른 길 가도록 세워집니다. 이 가시는 언제 뽑히냐? 성도들이 가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상황은 역전시켜서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또한 상급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만했던 바벨론 정말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했던 바벨론이 삼켰던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고 요나 선지자를 산채로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가 삼켜질 때의 요나와 그리고 토해짐을 받았을 때의 요나는 다른 요나였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하심을 믿으시며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과 악행,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만과 악행들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로 이끌어가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계속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때를 보아도